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적, 물리적인 양이나 기도의 외적 자세나 혹은 졸음과 배고픔 등을 참는 고행적 행위 등을 고려하셔서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는 딱 하나, 의인의 간구인데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 측에서 절대 스스로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완벽한 타락과 불가능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행위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의 완성과 그런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신 그 자기 부인의 기도는 원래 모든 인간에게서도 나와야 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없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완성하셔야만 했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완전 타락한 절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증거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내놓아 주신 온전한 자기의 뜻을 꺾는 자기 부인의 순종의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지금도 그 처음 주신 대로 간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이성과 오감이 무시된 채 무의식적으로 내용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소위 오해된 방언기도 같은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 살아있어야 내 육적 탐심, 내 옛사람을 죽여가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밝히 드러나고 믿어지는 그 기도만이 내 구원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밤새 나도 모르는 말로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 기도했다 한들 십자가 보혈의 이유가 밝히 깨달아져 그 말씀 앞에 나의 진짜 죄가 보이고 그로 인한 회개와 애통,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소원 성취와 이 땅에서의 나라고 하는 자아의 구축을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어떤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한들, 어떤 열심으로 드려진 기도였다 한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절대 이방인들도 구하는, 즉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탈을 쓴 죄악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자기 의라는 죄도 함께 쌓을 뿐입니다.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인 그 행위를 들어 차등 상급까지 원하는 자들로 완벽한 죄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기도원에 올라가 치성으로 드린다 해도 그 기도자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자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드린다 해도 반드시 믿음을 주시어 눈과 귀를 여시고 진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만이 갖고 계신 구원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성령께서 탄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즉, 로마서 8장 26절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죄인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상달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 그 성자의 기도로 대신 기도드리오니 이 죄인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성령을 보시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나 성령의 기도를 이 죄인의 기도로 대신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간구의 진짜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세전에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로 점점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1장의 떡 세 덩이 비유의 말씀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란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무엇을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하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떡 세 덩이의 의미는요, 간략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내가 참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떡은 말씀이신 예수를 가리키며 그것이 특별히 세 덩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온전한 말씀을 상징하겠죠. 그러니 한마디로 그 떡 세 덩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진짜 친구라면 그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반드시 그 떡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느 때에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를 들어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진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언제나 내어주신다입니다. 내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언약이 또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말미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아비라면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가 간절히 말씀을, 그 떡을 구하는 자에게 엉뚱한 것을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곧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짜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자녀에게 반드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이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구하는 게 참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의 떡 세 덩이 말씀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말씀 직후 이어진 예수님의 비유라고 한다면, 그 떡 세 덩이 비유는 주기도문을 설명하시기 위해 일부러 붙여놓으신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떡 세 덩이가 주님의 말씀, 즉 성령을 뜻하는 것이었다면 그 말씀 곧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곧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또한 스스로 지켜낼 수도 없는 기도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의 비밀이 담긴 그 기도를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와 또 이후에 십자가에서 홀로 다 스스로 그 기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몇 번 행위로 읽어내어 마치 부적처럼 쓰거나 나의 욕심을 위한 주술처럼 쓰던 가장 악독한 성령 모독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회개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간구와 부활 덕에 우리에게까지 오시게 된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요, 진짜 감사할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이 떠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떠나가신 영, 푸뉴마가 결국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영이 바로 만세전에 예수님의 그 언약과 작정대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이 이루신 일이 결국 지금까지 쭉 말씀해 드린 대로 그 온전한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를 함께 드리고 참여한 자로 그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자명함에도 하나님도 귀찮아하실 정도로 조르고 강청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려서 하나님 마침내 내 소원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해석은 인본주의적이고 악마적 해석에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성경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강청, 이 떡새덩이를 강청한다고 예전 개혁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 개혁 개정에는 이제 간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강청이든 간청이든 이게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데이아는요, 죄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리는 뻔뻔한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원래 면목 없고 염치 없는 구원입니다.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지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꼭 붙들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된 자, 그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자가 그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증으로 부끄러운 간청 아나데이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느 때 그 기도를, 아나데이아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졸지도 주무치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항상 그것도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응답해 주신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 측에서 허락하여 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이나 이어지는 떡 세 덩이를 빌리는 비유가 간청기도의 능력에 대한 비유로 둔갑한 것은 인본주의적 색채를 짙게 드리고 있는 그 간청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것을 영적 아나데이아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국어 사전적으로만 실컷 오해했기 때문에 그 단어로 모든 비유의 말씀의 본질이 흡수되어 버린 까닭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거의 습관처럼 자주 하고 있었고, 기도를 무척 중요한 종교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유명한 기도문들 뭐 한두 개쯤은 다
알고 있었고요. 또 그들은 그 기도문들을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요구가 갖는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런 헤롯당 등등 모든 집단들이 당시에 각각의 그 특색을 살린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그러한 배경하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문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화된 기도문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금방 간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에 그 비밀이 담긴 기도문, 즉 원래 주시기로 작정되었던 그 주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주셨으니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핵심을 몇 가지로 담아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도 알고 또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우리 성도가 도달하게 될 궁극의 목적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 그 소원이 나를 정의하고 나의 기도가 그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소원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고 그 기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진짜 소원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을 미리 앞당겨 사는 거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이들로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해 보라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살라고 우리에게 기도문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구에 단순히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제자들은 요청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완성 지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던 것이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즉,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또 궁극에는 어떠한 지점으로 완성되어, 즉 주님이 거하실 그 진정한 그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완성의 지점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도 다윗이 그 기도를 딱 한 말씀으로 요약했던 것입니다. 딱 한 말씀으로 결론 내기를, 나의 유일한 소원은, 그러니까 나의 유일한 기도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언제 드린다 하더라도 다 이 결론에 수렴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갖고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처음 주신 그 믿음, 구원의 일에 합당한 그 믿음대로 그 소원의 기도를 내놓게 되어 있으니 그 소원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소원은 오직 주님만을 갈구하는 기도, 갈급한 자의 심령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토록 주와 하나가 되어 내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주가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의 집으로서 주와 영원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나는 그것만이 내 소원입니다. 이것만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에 질문이 바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였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쓰인 동사가 전부 다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가요, 명령형으로 쓰이면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를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임하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뜻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가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은 주기도문은 과거에 이미 임한 것과 현재에 진행 중인 것과 종말의 현실이 모두 그려져 있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교리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고 담고 있는 기독교 핵심 교리의 보고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의 요구에 결국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종말까지를 품고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동일한 주님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